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린 평생 살인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없을 거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신약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처럼 저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살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몇 년 전 기사에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아파트에 불을 질러서 22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나 잘못했다라고 말하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변호인마저 그의 어떤 악랄함을 보고 그의 잔인함을 보고 반성치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을 변호하기 싫다라고까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에 토막살인 사건이니 인신매매니 또 우리가 말도 할 수 없는 옛날에 몇 년 전인가요? 그 정인이 사건이니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어린 자녀들을 버리고 집에 이사가는 집에 남겨두고 애를 버리고 가고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더 이상 우리에게 놀랍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발견하는 것은 지금 미리 말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철저히 파괴된 모습,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정도의 극심함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임이나 영화에서 본 폭력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현실에서 종종 벌어집니다. 세상은 폭력적으로 변해져 가고 무자비해지고 영화마저도 굉장히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액션 영화에 비하면 요즘 영화는 정말 잔인해서 못 볼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많이 잔인해졌어요. 우리도 어쩌면 이 잔인함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귀함과 어떤 생명의 가치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결여되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너무나 만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인간과는 어떻냐면은 사람은 어떠한 존재였냐? 그것은요, 신의 유출물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배설물 정도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 어린이와 여자는 더더욱 비천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자와 이 어린아이는 인구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자와 아이가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는 일, 인권을 존중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와 부모 없는 남편 없는 여자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고아와 가부들을 접대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여러 차례에서 너희는 고아와 너희는 객과 너희는 과부를 돌보라. 이것은요, 단순히 구제하라는 말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고대 사회에 정말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 바로 고아와 가부들을 너희들이 돌보라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구제 사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요, 그 시대의 세계관과 여러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고대에는 인간은 신의 유출물 정도로 생각했기에 거기에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돈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시대가 바로 물질 만능주의고, 돈이 정의가 되고 돈이 법이 되는 시대가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돈 앞에 생명의 가치는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가치보다, 생명의 존중보다 뭐가 먼저다? 성장이 먼저고, 뭐가 먼저다? 돈이 먼저다. 유익이 먼저다.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 일은요, 이것은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사만 봐도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영화 한 편, 강남이 어떻게 개발되어지는가 그 뒷모습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두운 시절이 있었는지, 생명을 무시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여러분 눈만 돌리면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의 가장 깊은 곳엔 뭐가 있을까요? 물질 만능주의의 가장 깊은 곳에는요, 바로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부패한 자기 중심성, 다른 말로 해서 자기 사랑, 다른 말로 해서 정욕이 인간 그 물질 만능주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서 만족시켜주고 나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돈이죠. 돈이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합니다. 돈이면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어요. 돈이면 내 욕심을 다 채워줄 수 있어요. 돈이면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고, 물질 만능주의는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돈을 사랑하고 무자비하고 그리고 조급해지고 기타 등등을 말하는데 맨 앞에 뭐라고 말해요?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 뭐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 자기 마음대로 해서 조급하고 폭력적이고 무자비해지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는 게 바로 돈이고, 그 돈 밑에 누가 있다? 바로 자기의 중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가장 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도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살인도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되어져요. 자기를 분노케 한 사람을 참지 못합니다.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미움으로 사람을 살해합니다. 자기에서 일어나는 정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가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내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들이 바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의 저 밑바닥에 동일하게 뭐가 있다?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위를 둘러싼 게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죠.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을 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은 수단일 뿐이고,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사람을 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성폭력도 동일한 개념이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강제로 그러한 나쁜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돈으로 그러한 나쁜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죄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희가 미워하는 것도 뭐다? 살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형제에게 라가라, 그러니까 욕설하는 자도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도와 시작이 같지만 어떻게 욕하는 것이 살인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물리적 살인만을 살인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요, 물리적 살인뿐만 아니라 신명기 22장 26절에는 혼의 살해를 말하고 있어요. 영혼의 살해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마음의 파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2장에는요 성폭력한 사람, 성폭력을 당한 사람, 성폭력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혼을 파괴했기에, 사람의 마음을 파괴했기에 그는 살인한 자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 생명을 파괴하는 것만이 살해가 아니라 마음, 혼을 파괴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욕하는 것은 그냥 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파괴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살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동물과 달라요. 동물은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물론 죄로 인해서 부패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곡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기하는 모든 행동이 다 살인이라는 거예요. 물리적 살인도 살인이고 육체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도 살인이지만 왕따도 살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죽도록 미워함도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도 살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신매매도 살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악성 댓글 달아서 그 사람의 마음이 파괴되었다면 그건 역시 살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인을 안 하고 삽니까? 그렇죠. 저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으로 그거를 바꾸면, 살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무슨 명령이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라.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라. 사람의 인격을 사랑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우리는요, 구약적 개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구약적 개념은요, 물리적인 살인만 안 하면 돼요. 물리적인 간음만 안 하면 돼요. 그런데요, 신약은요, 더 확장되었어요. 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구약의 율법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친 것이 있지만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 이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하냐면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지 말라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힘써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외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이 살인하지 말라의 명령의 긍정적인 것은 뭐냐? 적극적인 것은 뭐냐? 그것은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개인주의 시대, 오늘날의 나만 아는 시대, 오늘날의 나만 잘 살고 남이 어찌 되었든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래 무관심한 것도,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써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만 더운 거 아니죠? 왜 이렇게 더워?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너의 중심성을 버리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의 중심성대로 살아가듯이 남에게 이제 살아가라. 그 얘기는 너의 중심성을 버려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그러면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도덕이나 교육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 복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은요, 자기 중심성을 깨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신같이 복음은 자기 중심성을 깨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잘못된 자기 사랑을 깨버립니다. 복음은 잘못된 자기 위로를 깨버려요. 복음은요, 잘못된 자기 사랑을 깨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 타락해서, 죄로 인해 결핍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날마다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기 중심성, 그래서 자기의 정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탐심을 부리고 분노하고, 날마다 목구멍에 나오는 것이 로마서의 표현처럼 무조건 다 죄인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는 인생이, 죄를 따라가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때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결핍이 다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중심이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뒤틀려지고 왜곡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말해서 제대로 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기 사랑, 자기 정욕에서 벗어나는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자기 중심성,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정욕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참된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극단적으로 아닌 듯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극단적으로 깨진 그 사람이 극단적인 일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기에,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기에, 완전히 깨져버렸기에 극단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남의 하나님의 형상,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원천과 능력이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전에 들은 대로 하나님의 새 본성이 창조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인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옷을 입는 것인데, 그 중에 먼저로 뭐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형상, 지식과 의와 거룩 중에 지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 만능주의 세계관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그러한 사상 속에서 이 사람의 지식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지식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생명을 뭐라고 말하시는가, 거기에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맞추어지는 것이에요. 전에는 자기 사랑함, 자기 정욕이었는데 이제는 그 정서가 바뀌어서 거룩한 정서가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서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니, 생명에 대한 가치가 이제는 머릿속에 제대로 바뀌게 되었으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이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어디였느냐?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모든 물건을 통용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공산주의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도 봐라, 성경도 자기 재산을 부인하지 않냐, 사유재산 부정하는 거다,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인이 물건을 통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성이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여러분 사랑함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복음이 자기 중심성을 파괴한 그 공동체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여 하나 된 공동체가 탄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뭐예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 중심성을 파괴하는 거는, 자기 중심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뭐다? 복음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사랑해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요, 그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아는데 우리의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힘써 사랑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도 좋아요.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좋고, 내 용돈에 얼마를 띄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우리 교회가 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런 구호 활동도 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의 근원이, 원천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나의 자기 중심성이 깨어져야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고 살인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힘쓰면 여러분 나 자신이 죽게 됩니다. 복음에 힘쓰면 나 자신이 죽게 되어져서요 사랑이 쉬워지고 사랑이 기뻐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중심성이 강해지면 은혜도 있고 긍휼도 있고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서 지밖에 모르는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나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역시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쳐 복종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내 중심성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케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나 자신을 낮추는 일에 나를 포기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하고 이것이 날마다 주의 형상으로 회복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데 힘쓰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는 데 힘써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함으로 날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될 때에 우리의 삶이 사랑의 열매로 풍성한 삶,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며 우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